세우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서 읽으시고 안 그러신 분들은 함께 올려주는 그 영상 밑에 보면은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희비쌍곡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희비쌍곡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 슬픈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좋은 일, 한 번은 나쁜 일, 한 번은 또 나쁜 일, 한 번은 좋은 일. 이것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래요. 여러분, 궤종시계, 지금은 궤종시계가 없는데 궤종시계가 있죠. 그 시계추가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으로, 한 번은 좋은 일, 한 번은 나쁜 일.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올 때나 슬픔이 올 때나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가 기쁠 때는 좋겠지만 슬픔이 올 때는 절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궤종시계, 예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시계 밥 좀 줘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얘하고서 어떻게 해요? 시계 딱 열면 밑에 태엽을 감는 조그만 뭐 열쇠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거 딱 꽂아가지고 돌려요. 막 돌려. 안 감길 때까지 돌려. 그 다음에 놓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시계추를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중심을 잘 잡고 있다가 툭 쳐줘야지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태엽이 풀려요. 풀리면서 시간이 가는 겁니다. 이 태엽이 다 풀려버리면 또 시계가 멈춰버리죠. 근데 태엽만 감아놓고 그냥 대충 놓으면 시계가 안 가요. 좌우로 쳐버리면 안 돼요. 이 궤종을 정확하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툭 쳤을 때에 시계가 잘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그냥 중심을 잘 잡고 좋은 일, 슬픈 일일 때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만약에 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슬플 때마다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중심을 잘 잡는 게 무엇이겠어요? 무엇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인생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으셔야만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 슬픈 일 있을 때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에 승리한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형통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잘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만 되느냐? 이 얘기를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쓰였어요. 부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좁게만 생각하면 부자를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부한 자라는 뜻은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떤 걸 포함하는 거냐면 형통한 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사람, 이 모든 사람,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부한 자다, 형통한 자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원래는 낮은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부한 자지만 원래의 모습인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럽지만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뒤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원래 우리의 주제는 뭐냐?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풀의 꽃과 같다 이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데 지금 조금 부한 자인 것 뿐이니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살지 말고 원래는 너는 풀의 꽃과 같은 자이니 낮아짐을 자랑하라.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쓰였느냐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린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성경의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인 야고보가 쓴 겁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와 전혀 달라요. 사막 기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풍이 부는 나라예요. 열풍.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열풍이 불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버려요. 사막에 뜨거운 바람처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아침 보면 그 활짝 핀 꽃이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라 죽어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갑자기 열풍이 불어버리면 그 다음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해서 형통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한순간에 없어질 존재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낮아짐을 자랑하며 겸손하며 주제 파악을 하며 원래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한자로 화무시미롱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요 10일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불10년이란 말도 있어요.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10년을 못 넘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부함이나 자랑하지 말라. 언젠간 사라진다. 왜냐? 그 권력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늙어요. 내가 쇠약해져 언젠가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단한 권력자들 뭐 나이 먹고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뭐가 돼요? 없어져 버려. 예전에 대단한 영웅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현재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 연세 들여 보니까 뭐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함을 누릴지라도 언젠간 사라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늙고 병들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의 존재는 원래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안개가 팍 껴있잖아요. 뿌옇게 껴있잖아요. 그러다가 점심때쯤 되면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안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안개니라. 너희의 삶은 그렇게 짧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니 교만할 것도 없다. 겸손하라. 낮아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늦음막히 나이 먹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연속으로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맨 처음에 이걸 해석할 때 젊은 날에 빨리 예수 믿으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는 창조주이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지만 너를 심판하실 분이니 그 심판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에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빨리 만나라 이 말이에요. 심판 날에 오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낮아진 삶을 살아라. 그리고 빨리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며 살아라. 네가 지금 비록 형통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오니 그 전에 빨리 겸손히 살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부귀 영화가 진짜 축복일까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권세입니까?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교만한데, 내가 형통하다? 그것은 저주예요.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날 때 내 영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해질수록, 높아질수록 자기의 본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원래 금방 사라지는 풀이구나, 꽃이구나, 그리고 사라지는 흙이구나, 안개구나. 늘 그 본래 모습을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도 가장 큰 권세자가 돼도 오늘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시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네 목숨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언젠가 사라지는 흙이구나, 안개구나, 풀이구나. 늘 기억하면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어떻게까지 여기냐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모든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엘리트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리고 가문이 좋아요. 전통 이스라엘 귀족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부자죠, 머리 좋죠, 가문이 좋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들질 못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권세, 부자,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뜻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지식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아는 지식과 더불어 비교했을 때는 배설물만도 못할 정도다. 좋은 거지만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권세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신앙생활이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아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형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중심을 잘 잡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인생이 늘 형통할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련할 때, 어려울 때, 불행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슬플 때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시련의 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무엇이겠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자를 말해요.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자, 그리고 형통하지 않은 자, 불행한 자, 망가진 자, 망친 자, 쓰러진 자, 불안한 자, 병든 자 다 포함한 거예요. 낮은 형제. 근데 그 낮은 형제가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망했는데, 가난한데 뭘 높음을 자랑해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한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높음, 자기의 높음을 어떻게 했냐? high posi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high position. 그러니까 내 지위가 높다는 뜻이에요. 내 위치가 높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비록 망했지만, 나는 지금 불행하지만, 낮은 자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지위는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를 자랑하고 살아라. 이 없는 것을 보지 말고, 가난한 현실을 보지 말고 나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자, 12절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이 포지션,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은 비록 낮은 자일지 몰라도, 가난한 자일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포지션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을지라도 내 영적인 지위를 자랑하며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라. 아주 자랑하며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영적인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걸 자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중심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읽은 말씀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참으라 이 말이에요. 육적인 어려움들을 잘 참으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형통하지 않을 때는, 불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참아야 돼요. 내 하이 포지션을 자랑하며 참아야 돼요. 프라이드를 가지며 잘 참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라고.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메노. 휘포메노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 그리고 메노 합쳐진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휘포는 영어로 under, 그러니까 무모의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무모의 아래. 휘포. 메노는 remain, 모모에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메노는 모모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불행에, 나의 고통에, 나의 시험에, 나의 아픔에, 나의 괴로움에, 나의 실패에 밑에서 가만히 견디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휘포메노, 인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너의 본 모습을 생각하며 겸손하라. 안 될 때는, 불행할 때는 그 자리에서 너의 하이 포지션, 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며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왜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그분이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비록 지금 울고 있지만, 눈물 나지만 반드시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이니라. 하나님 믿으며 잘 인내하며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원리를 알았던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왜 견뎌야 되는지 한번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백성들 곧 망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운데 예레미야는 잘 견디고 있어요. 왜 견딜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주여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나 괴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그냥 마음에 담아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불행은, 나의 괴로움은, 나의 불통함은 결국은 나의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 비록 곤고함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로움에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머물러 있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휘포메노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내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며
나의 불행의 씨를 걷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참으라 이거예요. 중심을 잡으라 이거예요.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도에서 선교를 오래 하시고 계시는데 웨스트 벵갈주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선교를 하던 중에 그 웨스트 벵갈주는 공산당들이 집권했던 주래요. 그 지역은. 근데 공산당들은 가끔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일들이 너무 잦았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도저를 끌고 와서 교회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 정부에서. 목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예배 드리다 말다 막 그냥 불도저 앞에 막 누워 있었어요. 나를 죽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이 또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탁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흙을 털고 일어났대요. 근데 이 모습을 봤던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딱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방송국에 이 사건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정부에서 공산당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봅시다 얼굴 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거보다 조금 작은 땅 줄 테니 거기서 그냥 사역하라고. 그리고 조그만 땅을 줬대요.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땅에 갔어요. 지금 잃어버린 땅보다 훨씬 더 작은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 이주해 오기 시작하면서 좋은 땅으로 더 그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의 땅보다 더 값이 올랐어요. 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 졌는데 언제 졌느냐면 부활절날 완공이 되어졌고 부활절날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에게 큰 은혜를 주리라. 그 마음이 딱 생각나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행 속에 어려움 속에 실패 속에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머물러 있는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주석서라고 하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경구인데요. 어느 날 다윗의 반주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에 이런 경구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보석 세공인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전쟁에 승리를 했고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패배도 했으나 내가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승리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패배할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좋은 반지, 기념 반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맞는 좋은 문구를 하나, 경구를 하나 써놓으면 좋겠네 라고 세공인에게 이 다윗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세공인은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패배했을 때 낙심하지 않을 만한 경구가 무엇이 있을까? 좋은 글귀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머리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에게 좋은 글귀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쓰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공인은 거기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날도 지나갈 거고 안 좋은 날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인생은 희비쌍곡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좋은 날도 지나갈 거예요. 나쁜 날도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좋은 날 때 나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며 겸손하시고 안 좋을 때는 내 하이 포지션, 나는 천국 백성임을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분명히 믿으며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실 터인데
하루하루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형통의 날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 낙심한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며 나의 천국 백성됨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때가 아니면 다 지나갈 것이며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좋은 날, 슬픈 날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